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2장 중반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중반 이후에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자기들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판단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근거가 있는데요.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즉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고 또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칭함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노마서를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노마서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서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 그러므로를 언제 쓰십니까?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연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앞에 32절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심판은 받지는 않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기쳐서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탐욕을 쫓아가는 타락한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칭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주의자들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너희 가운데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